네, 저희 W 공동체는요, 예배 1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이곳에 10시 반에 모이게 되고요. 2부 예배는 바로 이 시간에 모이게 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를 조금 더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iWill이라는 앱을 통해서 오늘 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저희 모두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이제 Follow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 두 번째 설교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달 전이죠. 저희가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서 똑같은 설교를 그냥 할까? 약간 유혹에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제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딱 연결고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의 후크, 한 가지의 후렴이 제 머릿속에서 돌게 되었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바로 이 우리가 힙합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라인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썼던 분, 그러니까 이 힙합 가운데서 이것을 노래를 만드신 분은 결론적으로 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결이 된 이유는 바로 힙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힙합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결고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면서 다시 하여금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아이덴티티 다시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는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농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농부라는 이 직업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농부는 이 나무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고 다듬고 가지를 치고 정말 이 열매를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고 케어를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그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맛있는 야채도 먹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농부이시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가지치면서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단어인데요. 바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아 있을까요? 그것은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농부 생활 가운데서는 가지치기인 거예요. 농부는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쓸데없는 영향력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가지를 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무에서 나오는 그 영향이 좋은 가지로 갈 수 있도록 가지를 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가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의 입장은 이 농부가 계속 치고 다듬고 하는 그 가운데서 가지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농부님, 너무 아픕니다. 농부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제 같은 살을 잘라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 아픔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라고 외치게 되는 이 가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농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의 입장이 아니라 이 나무의 역할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지들이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잘라내야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듬고 끊임없이 가지를 치게 되는 이 농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농부이시면 우리가 바로 그 가지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 내 삶 가운데서 많은 교만이나 우상들이나 정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다듬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우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존했던 그 존재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있었던 그 교만도 다 싹 다 다듬으면서 아무리 우리에게 아플지라도 계속 가지치기를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시즌을 주셨습니까? 왜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나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는 이유, 가지치기를 당하는 이유, 그 시즌, 어려운 시즌에 다가가게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운동하실 때 여러분 첫 운동할 때 쉽습니까? 아프죠. 이 몸을 만드는 것은 너무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아들을 키우는 가운데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아이의 체력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러닝을 시작했어요. 한번 대회를 나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러닝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만 있으면 무조건 뛰는 사람이었는데 공 없이 왜 뛰냐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러닝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날 체력을 훈련시키는 귀한 일이구나. 근데 여러분 러닝을 시작하게 될 때는 여러분 첫 시간은 1분 뛰어도 힘들어요. 첫 시간은 그 1분이 너무 숨이 차서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뛰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계속 꾸준히 단련시키고 다듬고 그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20분이 갑자기 10km를 뛸 수 있는 이 힘이 생기게 돼요. 저는 초반에는 정말 3km 뛰는 것도 너무 어려웠지만 이제는 7km 그냥 아무렇지 않게 뛸 수 있는 단련된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훈련의 자리로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고 아프게 하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숨겨져 있던 이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숨겨져 있던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지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길, 아픈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깊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다듬어 주면서 더욱더 예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다듬어 주시는 농부이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더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듬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가운데서, 그러면 그 다 다듬어지고 가지를 치고 나고 나서 열매는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진리인데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 버린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머물러 있다, 이 머물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거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bide, remain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abide, 이 remain, 거하다, 머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떠나지 않는 것이고 계속 붙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붙어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단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거하는 것, 머무는 것, remain. 이것이 가지의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가지로서는 열매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가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 기분 좋은데 오늘 포도 좀 몇 송이 좀 내볼까? 좀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가지로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있는 그 모든 생명이 이 가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서 열매가 나타내게 된다.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은 왜 지칠까요? 왜 번아웃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가지고 있는 이 열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게 되면 그냥 가지가, 생각해 보십시오. 머물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말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지만
번아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네 위축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지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지만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사역, 내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치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신앙이 의무처럼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5절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공부도 하고 우리 스스로 돈도 벌고 우리 스스로 뭐 칭찬도 받고 성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떠나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면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서 어떤 비유가 좋을까라는 생각하는 가운데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제 와이프가 여보 이제 우리 휴가 때 어디 갈지 빨리 계획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피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할 때 되게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계획해야 되지? 우리 와이프는 제이인데 왜 제이가 안 할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기획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모든 정보가 우리의 휴대폰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해외 아웃리치나 뭐 우리 휴가를 가게 될 때, 해외를 가게 됐다면 우리는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서 이 여러분 그 기능 있는 GOOG 거기에 있는 맵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막 여기도 찍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계획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P 같은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해외를 가게 되면 당연히 여건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의 물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휴대폰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충전기인 것이죠. 여러분, 충전기 없이 그냥 우리 휴대폰으로 가져서 해외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이바이. 우리는 가고 싶었던 그 맛집,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지역,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어떤 스케줄을 만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루하는 그 비행기를 타면서 당연히 뭐 우리 이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아니잖아요. 다들 뭐 보시잖아요. 맞죠? 다 다운받으면서 보시잖아요. 근데 충전기가 없으면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가질지라도 사진도 너무 예쁘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보 조금 뒤로 찍고 이런 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충전기가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던 이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탤런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과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충전기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중요하게 챙겨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충전기이신 우리의 연결고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거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이 펼치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할게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시간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지키십시오. 두 번째, 순종.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냥 좋은 지식이야 지혜라고 생각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그분께 붙어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에. 그래서 매 순간에 예배하십시오. 매 순간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십시오. 매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제자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아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그 가운데서 정말 충만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는 억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열매를 맺어야지. 애써야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사람을 미워했고 예전에는 쉽게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냥 미워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게 되는 모습이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끊임없이 불안했던 이 인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신뢰를 가지고 그 불안함을 묵상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일어나게 돼요. 죄와 타협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죄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즉시 끊어버리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게 돼요. 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은 우리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변화 가운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그래서 좀 고민해봤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까? 그래서 저는 제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답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되고가 있네? 조금 괜찮아지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저의 모습을
봤던 나의 친구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근데 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은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상으로 변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면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예언의 은사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제 삶을 보면서 잔소리를 변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진짜 사람이 됐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서로 마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와, 하나님 너를 바꾸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람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가정 가운데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잘하면, 내가 예쁘면, 내가 정말 잘해주면 나는 사랑받는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먼저 사랑받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저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매우 저와 제 아들 사이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제일 귀여운 나이대예요. 말을 진짜 많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한 가지 이제 능력이 생긴 게, 제가 로아야, 이 신발 누가 사줬어?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리마니 씨가 할머니가 사줬거든요. 자, 초반에는 할미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로아야, 이 신발 누가 사줬어? 할미 사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 친구 뭐지? 무섭다. 진짜 말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내 세상의 기준으로서 사랑이 기준이었으면 내 말을 순종하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19개월 아들은 제 말을 순종할까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막 던지는 것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공을 던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공만 던지는 게 문제가 다 던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들고 이렇게 던지려고 하면 제가 안 돼. 이거 던지면 안 돼요. 근데 말도 잘하잖아요. 똑같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죄성인가? 아무튼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으면 제가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이었으면? 아니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저는 끊임없이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관계 때문인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벌써 이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해주고 돌봐주고 이 아들을 안아주고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아들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예배를 매주 지켜서 여러분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무조건 지키면서 말씀을 큐티에 매일 아침마다 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순종, 기도는 사랑받기 위해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우리,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 순종, 기도는 그냥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번아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난다, 충만해진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동일할 수 있어요. 나의 상황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나는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면 우리의 삶에서는 열매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다루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실 것입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고 진짜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불편할지라도 주님, 이 불편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만 신뢰하면서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가운데 아프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더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 지키십시오. 여러분, 배터리, 우리 휴대폰에 이 충전해야 될 상황 가운데 아시잖아요. 1% 남을 때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충전기가 없어. 망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카페 가도 충전할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어디 있든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직장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순종할 수 있고 홀로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나는 혼자밖에 없다,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시간을 지키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그 충전의 시간을 꼭 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매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숫자를 이제 따지게 되죠. 몇 명이 왔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너무 중요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열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무는 그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랑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결과보다 머무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지로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That is your identity.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이신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생명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 또보공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